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또 꺼져보네. 이거 뭐 조금만 손대도 그냥 꺼져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이 시간 또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는 이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 당신의 지엄한 말씀을 알아듣기 힘드오니 성령의 은총의 칼로서 우리의 분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칼로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어둠을 없애버리시고,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면서 살 것인가를 지혜로서 밝혀주시고 이 시간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달이 무슨 달이죠? 연영성월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읍시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자식들 시집장가 결혼시키지 못하고 죽는 것을 후회할까요? 내가 없어도 사업이 잘 될까를 후회할까요? 자식 생각, 마누라 생각, 또 자기 사업 생각, 뭐 이런 모든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면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회학자인 토니 카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내가 무엇을 업적을 세우려는 목적을 세웠는데 그걸 다 끝내지 못하고 죽을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사명을 이루지 왜냐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 사명을 이룰 때 사랑이신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남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모두 배경이에요. 내가 무슨 직책에 있고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얼마고 자식이 사회적인 명성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배경이고 그 배경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는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완성시키고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선절 외우기도 좋아요. 희망과 사랑,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게 향주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왜 어뜸이 사랑일까요? 죽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느님 앞에 가서 사는데 하느님을 믿을 필요 없어. 보는데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희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에 와 있는데 하늘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한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것만 가지고 간단 말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이 구절을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느님 말씀을 지키면 그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도 좋잖아요. 그 하느님 말씀 지키면 돼. 근데 하느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누가 보면 8장 15절에는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개떡도 여러분 안에 하느님 말씀이 그 하느님 말씀의 밭에 하느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가? 돌밭에 떨어져 있는가? 바시담배에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은? 길가에 떨어진 건 사람이 밟혀서 없어져 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건 자라긴 한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고사에서 말라서 죽어버리죠. 또 어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세상 근심 걱정에 질식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어째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늘의 비를 맞이하고 뿌리가 믿음이라는 뿌리가 내려야 하고 은총이라는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서 꽃이라는 희망이 피어나야 하고 하느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음이라. 듣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에 이렇게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 속의 귀로 듣는 거예요. 괴테는 자기 시에서 귀 속의 귀로 듣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알아들어라. 내면으로 들어서 내면화 시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고 색인돼서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완전히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살고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어쩌고 듣고 간직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피땀 흘려야 열매를 맺어요. 물이 부족하면 물 주고 잡초를 뺏고 더위에서 잡초를 뽑고 거름도 주고 비 오면 갈무리를 잘하고 이렇게 인내로서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 누가 보면 8장 15절 8.15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그 말을 잘하는 거는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것은 신속하게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 듣는 것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을 말하면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경청이라는 거 존경스럽게 그걸 조심스럽게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건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를 나를 너에게 파견하는 거예요. 말을. 내 인격을 너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발현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감춰진 나를 너에게 모여서 선물로 주고 표현하고 그 선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말씀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완전히 증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금희라고 아침마당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12년 동안 몇만 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오늘 어디 보니까 50살이 넘었는데 결혼한다고 막 소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확인해 봐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많이 들어서 경청을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그 사람은 아침마당에 보면 상대가 말하면 막 빙글빙글 웃고요. 그 사람을 눈동자를 놓치지 않아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고 완전히 몰입해서 듣는 거예요. 들어줘야 그 사람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 존재를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표현을 내가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이 그분을 내가 선물로 받고 그분의 그 현존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나를 증여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에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뭐예요? 왕의 말일까요? 트럼프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 한마디면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게 100명을 거스르는 군인 대장이죠. 자기 종이 곧 죽어가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나으리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집에 모시기에는 부당합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원격 조종으로 그냥 말 한마디면 자기 종이 나와버리는. 이게 그 백부장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 종 하나 갈아버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종 하나를, 종은 그 당시에 사고 팔 물건이었어요. 인격의 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거대한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시라고. 한 말씀 하시면 제 영혼이 나으리다. 이 성서 구절을 옛날에 영성치 하기 전에 다 신자들 했어요. 한 말씀 하셔 제 영혼이 나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 그러고 한 말씀 하면 낫잖아요. 그리고 나병자 10사람이 와서 다이스 자소신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게 자비가 가장 중요한 거래서. 미사 때도 자비를 막 3번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비를 베푸세요. 뭐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비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용서와 화해와 뭐 질투, 뭐 미움 다 해소되는 것이죠. 대제도 해소되는 것이죠.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보여라. 한 말씀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보여야 하는 건 사제들이 증명을 해. 그 나병이 피부병이 사실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서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은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어디 산골짜기나 가서 살아야 해. 그리고 길을 갈 때는 그 환자요 그로 외치고 가서 사람들이 피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천형이죠. 죽음의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라. 그래서 보여서 나섰고 다 한 사람만 나서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죄인처럼 미워하는 에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느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건 무효화돼. 그러니까 9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병은 나섰지만 영혼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방인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뭐요? 영혼까지 치유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사니까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자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받은 그러니까 9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어디 갔느냐? 그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 어딨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은총이 안 생겨요. 전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일본 그 2차 대전입니까? 3차 그 태평양 미국과 전쟁할 때 해군 잘교였는데 군함이 파손돼 가지고 그 파손된 나무 쪽자를 가지고 몇 시간을 바다에서 헤매다가 구조를 되었는데 사지가 마비됐어요. 사지가 마비되어 버렸어. 그래서 제대로 해갖고 뭐 병원 다 찾아도 아무 별로 뭐 다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사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1000번씩 하라는 거예요. 1000번을. 아예 몇 개월 동안 1000번을 했어요. 그냥.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저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루에 1000번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1000번 다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성무 일도를 읽을 때 한 패러그래프를 하고 한 단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단어 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주기도 하고 하나를 하고 그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목주기도 하나 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 감사합니다. 주님 피땀을 우리를 위해 피땀 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묵주 하나를 하고 감사합니다. 주는 저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그리고 또 하나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55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무일도를 하루에 뭐 3번, 4번 바치니까 거기에서 몇백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나 또 일어났을 때나 앉았을 때나 책을 보고 끝났을 때나 책 보기 전에나 늘 감사하죠. 이 시간 주셔서 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본 장교가 1000번씩을 하루 막 했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합니다 막 나와 입에서 습관이 되고. 몇 개월을 하고 났는데 가을이 돼서 아들이 밖에서 홍시감을 사가지고 와서 아들도 무심결에 아버지 내가 하나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쭉 내미니까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나서 손이 풀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풀리고 사지 마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는 기적을 만들어요. 은총을 만들고. 그리고 라틴말로 그라시아 그러면 은총이랍니다. 그것도 되고 감사합니다도 돼요. 은총과 감사는 내가 감사할 때 은총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태리나 스페인은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은총입니다. 그래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그럴 때 내 은총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들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칼 로저스라는 심리 상담 방법이에요. 칼 로저스. 근데 비지시적인 상담 방법이에요. 비지시적. 뭘 지시하지 않아요. 상대가 상담받으러 오면 이제 말씀을 하시라고 자기가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상담받으면 막 이금희처럼 와 그래서 어쨌냐 그 뒤로 와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됐어? 그럼 호기심을 가지고 막 집중해서 경청하는 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나 반 시간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 문제의 사람이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 감춰진 것이 다 꺼내다 보면 어째요? 자기가 그 문제를 제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가 돼서 해결이 돼야 버려. 나는 아무 지시도 안 해줬는데. 근데 이금희 씨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데 자기가 언어학인가 뭔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자기 정강하는 사람이 1000명이래요. 근데 그 1000명을 일일이 상담을 해줬대요. 근데 이금희 씨 옛날에 아침마당에 그래서요 그러고 막 웃고 막 힘들었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자. 근데 젊은이들이 아버지나 친구나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 40분을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하고 나니까 학생이 많이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내 말을 한 번도 내 궁금증과 이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한 번도 35분을 들어준 사람은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들어주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을 그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도 그렇고 요새 상담사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야기도, 자녀들 이야기도 들어줘야지. 도중에 끊어보면 안 돼. 중학교 2학년생들 그 사춘기 처음에 당하는 자기들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왜 안 하죠? 말 몇 자리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할게 그래요. 아, 그래서 어떻게 요새 고민이 많구나. 내 아들 불쌍하다. 내가 좀 들어도 되겠니? 들어주라. 그럼 내가 진심으로 들어줄게. 그러고 우리 아들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건 혼자 그렇게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친구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니? 이렇게 했다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술술 나와서 1시간도 막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거 어디로 또 가버렸어. 여기 치면 없어진대. 모르고 쳐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 아우구스티노, 원래적인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마니교에 저기 해가지고 몇 년을 거기에 빠져 살았죠. 마니교라는 건 뭔지 알아요? 여자 남자 막 만나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혼음. 이 남자 여자자 이 여자 이 여자 해가지고 혼음하고 성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주 빌어먹을 교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니카 성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17년을 기도했어요. 그 못된 빌어먹을 그 교회에서 벗어나서, 사이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알베르토 주교님, 유명한 주교님한테 강론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전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주교.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잠깐 밖을 보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뭐라 하냐, 똘레 레제레 그러고 막 돌아다녀요. 노래처럼 똘레 레제레. 스페인 말로 뭐라고 하냐, 집어서 읽어라 그래요. 이게 고린토전서나 13절인데, 고린토전서는 아니겠네. 고린토후서인가? 하여튼 집어서라, 읽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그 술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욕정을 버리고 거기서 멀리하고 자기 품위를 지키고 살아라. 그런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천주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성인이 돼. 많은. 그래서 저는 고백록을 봤어요. 고백록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님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이 당신 안에 시기까지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시기까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알고 나서 나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언제쯤인가 한 번쯤은 아우생 성인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상 일반적인 서점에는 참회록이라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주에서 나오는 고백록도 있어요. 그걸 읽어야 제대로 저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토전서 13절 아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고, 하여튼 읽어라 그래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가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 하느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기쁨이 뜨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애인을 만나면,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기쁘고 설레고, 그러고 또 애인 말을 자기 전에나 어디 가더나 맨날 그 말만 생각나고, 말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애인의 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주고 거기에 상응해서 자기가 배려해 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해봤자 여러분들 듣지도 않아요. 들음의 귀가 열려야죠. 귀 속의 귀로 들으라고요. 괴테했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듣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잡아서 읽어라. 또 원래 레제 라틴말로. 그래서 그러듯이 항상 성서는 책상 앞에 펴둬야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볼 수 있. 내 저기 방에는 성서는 항상 펴져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몇 장 몇 장 찾아서 볼 수. 그리고 포스트잇이라고 이런 저기가 내 방에 가면 수백 개가, 그리고 이제 정리해 놓고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아마 1000개 비슷하게.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완전히 맞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안 먹으면 그냥 배고프고, 하느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 먹었더니 나는 기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이 내 눈은 밤새도록 떠 있었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하느님 말씀을 막 읽고 싶고 환장해요. 밖에 나갔다도 얼른 가서 하느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해야지. 내가 성령 세미나 받고 활딱 반해가지고 완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성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계속 연속이 되더라고요. 성령의 감도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감도로 내가 인도 받아서 이끌려서 성서를 묵상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먹으면서
성장하고 하는 말씀을 살아갑시다. 하느님 말씀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그럼 내가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도됐기 때문에 성령 능력과 힘으로 내가 새롭게 매일 변하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함께 또한 세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